능력을 주시는 분 했고요. 그 다음에 자유를 주시는 분 5페이지에 10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번 보시면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해방하게 해주시는 그 자유의 능력이 예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에 갇혀있고 자유가 없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내가 지금 이 생각이라는 감옥, 상황이라고 하는 감옥, 환경이라는 이 감옥 가운데 있는데 여기 안에서 나를 해방시켜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 1.7절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다고 성경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정죄감이 들 때가 있어요. 야, 네가 뭘 한다고 라든지 사단이 우리를 정죄를 할 때 나는 예수 안에서 보혈로 자유함을 얻은 존재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들이대세요. 마음에 정죄감이 들 때 계속 이 말씀을 입으로 선포를 하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자녀들은 모두 살갑기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이 겪는 것과 똑같은 것들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가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하셨다는 거죠. 그 여러분께서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지고 억압이 느껴질 때 이 말씀을 선포를 하시면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위에 올라가 11번에 예수님은 목자이십니다. 각주 우리 14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선생님이에요. 15번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죠? 13번에 시험을 받을 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시험 받는 자들도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고난당하고 시험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14번에 위에 올라가서 치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거는 안 읽고 넘어갈게요. 15번에 예수님은 나의 친구예요. 내가 너희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16번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각주 우리 19번 우리 한영희 자매님 좀 읽어주세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 생활하지 않을 것이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6절도 좀 읽어주세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이 내가 어둡다. 나의 상황이 어둡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 그 삶이 우리 신앙이 뭐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은 늘 밝고 활기차고 안정감을 느끼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그거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과 안정과 그런 빛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17번에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20번에 내 최후에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두고 계시록에 보시면 부름받아 선택된 주님의 충성된 주님의 병사들도 모두 다 승리를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계시록에서 보시면은 그냥 승리를 할 거다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주님의 병사들 앞에 뭐가 수식어가 되게 많죠. 첫 번째 부름을 받았고, 두 번째 선택됐고, 세 번째 충성되고,
이런 사람들이 승리할 거라고 써놨죠? 내가 그 요건에 맞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선택은 됐지만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 거기 여부에 승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에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자, 다 같은 영적인 물을 마셨습니다.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조상들은 그의 동반자인 영적인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였습니다. 영생의 샘이 나오는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19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22절에 이사야서 22번이죠. 하나님 우리는 22번 요한 1서 누군가 죄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는 의로운 분이며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23번 예수님은 왕이시고 또 주인이십니다. 자, 23번에 오시면 이사야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실 거다. 예수님을 주실 거라는 거죠. 그 얻기 위해 왕권이 주어질 건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원더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놀라운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제가 실판에 써놨어요. 모사는 카운슬러예요. 우리가 상담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이 기묘자, 모사 이런 거는 우리의 인간의 그런 지혜와 이성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시면은 모든 나라의 왕이신 주님, 이게 예수님이죠? 그 밑에 줄에 보시면 아무 흠도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하고 동급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4번에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죠? 주인.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 우리 삶의 주인. 우주의 주인. 우주를 운영하시는 분. 21번에 보시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22번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에서의 삶을 주실 그런 분이십니다.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보겠습니다. 23번에 지금도 자신을 믿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27번에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여러분, 고아는요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고아가 아니고 부모가 있는 존재들은요 부모님을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고아는 스스로 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가 혼자 있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사람은 상의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외롭고 두렵고 불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혼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 외롭다, 두렵다. 나이가 스스로의 삶을 내가 살기에 버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예요. 예수님이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온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임재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들게 될 거라는 거죠.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하게 되면은 가장 큰 특징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애해보신 분, 또 아니면은 자녀를 낳아보신 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 자녀도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잖아요. 제가 우리 조카를 너무 사랑하는데 제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저를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이 동생 배만 빚어서 난 딸 같다고 저한테. 근데 저하고 동생하고 하나도 안 닮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이 동생을 쟤는 좀 이상하다. 우리 집안 식구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낳고 보니까 동생이 그 조카가 저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제가 내 혈육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심지어 하는 짓도 똑같아. 제 동생은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런 거를 잘 안 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랬는데 우리 조카는 저처럼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해요. 애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우리 동생은 꽃무늬 레이스 안 좋아하는데 조카는 꽃무늬 레이스 뭐 좋아한다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런 거예요. 참 신기해. 근데 제가 우리 조카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매일 생각해요. 걔 생각을. 근데 여러분 주님이 저한테 기도할 때마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가 조카 생각하는 것만큼만 나를 좀 생각하라고.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을 많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거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실 때 많이 생각하세요. 많이. 그래서 제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한테 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면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나에게 나타낼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다 통하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 안에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고백을 하면서 나도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 안에 있게 되고 이런 효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몇 번이나 예수님 생각하게 되든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기도하고 나면은 여기 땅 하면은 벌써 다른 일들 바빠. 그리고 밥 먹을 때 잠깐 생각해요. 기도하면서 식기도하면서 밥 줘서 감사해요. 그럼 끝이야. 그냥 막 먹어.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잠깐 생각하면은 진짜 많이 생각한 거예요. 솔직하게 저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 만큼 우리는 예수님과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근데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에 단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이라도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나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서 24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합니다. 자, 각줄 28번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단순히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라고 할 때 내가 다스림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거 하라만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스림을 받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의 뭘까요? 성경에서 의라고 나오면은 무조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할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걸 계속 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나머지 것은 다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저도 이제 우리 부모님을 저도 부양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제가 사남매 중에서 셋째인데도 늘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장이라는 생각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다고 제가 우리 집에 뭐 큰 돈을 벌었고 뭐 드린 것도 아닌데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연세가 들수록 저한테 자꾸 의지를 많이 하시고 제가 또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기도 부탁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늘 마음에 내가 우리 집안 가장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오빠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랬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교회를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야지 사실 저 형편에는 맞는 건데 이 강의를 제가 하고 교회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주셔서 저한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은 나머지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마가복음 9장 1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서 일어난 일을 막 이 땅에서 본다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것들이 그걸 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임한 결과 성령이 임했거든요. 오늘날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이런 일을 생각을 해보세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병자가 살아나고 악한 귀신들이 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누가복음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을 보시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라고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이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구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다스리심이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발을 붙일 수가 없어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이나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라고 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평화, 그거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여러분 다스리심이 있는 상태에서는 간증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간증이 없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없다면 그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이번 한 주를 보낸 날을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한 번도 간증할 거리가 없다. 금식 기도해야 된다고. 그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귀신이 쫓겨나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다음에 능력을 경험을 하게 된다고 했는데 내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뭐 어떤 사람이 영이 살아나는 경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서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그런 분별을 하게 된다든지 이런 영적인 그런 간증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실 때 나에게 이번 주에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이 있었는가 그거를 돌아보세요. 그 여부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주일 동안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더 각성해서 기도의 자리에 더 나갑니다. 아,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좀 멀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주일, 그러니까 일요일 날까지가 딱 마감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안에서 내가 간증이 없었다. 그러면은 아,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시간 좀 더 드려야 되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25번에 올라가서 그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을 구해야 되지? 라고 의심을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도 넣은 거예요. 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동등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주 29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요한복음 1장은 선포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근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죽였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새의 아들 누구예요? 다윗. 그 다음에 기스의 아들 하면 또 누구예요? 아이고 많이 성경 지식이 많이 부족하시네. 기스의 아들은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기스의 아들이에요. 그래요. 그 다음에 눈의 아들은 누구예요?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거든요. 한 번도 입을 달짝달짝 안 하시는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렇게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사람하고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도 못했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하고 동등한 존재야. 자기가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절대 없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돌들어서 막 치려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를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죽기 전에 바로 영접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과연 그게 그 효과가 아예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아예 없진 않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그 깊이 있는 구원일까라는 거에 대한 의심은 있거든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거를 내가 깨달아야 돼.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2장 44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거다.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 하나님도 미워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종교에 뭐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 뭐 모든 종교에는 다 하나님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긋난 종교고 참 종교가 아니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도마가 예수님한테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도마가 그제서야 예수님한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보시면은 사람들의 죄를 깨끗이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기도할 시간이 없으면은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만 하라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이 예수님한테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제거 기도하는 게 거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게 되면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 충만까지 우리가 다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이 주여 주여 부르는 그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는 단 지금 10분밖에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럼 예수님만 부르세요.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요. 10절에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졸음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어.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대적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26번 보겠습니다. 위에 올라가서 성령님과 그럼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인가? 성경에서는요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 한 80% 정도 되고 같은 분으로 이렇게 헷갈리게 묘사해도 한 2% 정도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대부분 다 다른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은 맞아요. 각주 31번 보겠습니다. 31번에 나는 또 하늘에서 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님께서 또 맞장구를 쳐주시는 거예요. 맞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울이 바울로 이제 변화되는 그 순간을 맞이를 하게 되는데 보시면 우리 밑에서 네 번째 줄 사울아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내가 왜 나를 박해하냐고 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 주님이라고 하는 건 사울은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없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음성이 들리면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바울은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가 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11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아나니아한테 예수님께서 사울한테 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9장 10절 제가 영어로만 써놔가지고 근데 다마스쿠스 there was a disciple named Ananias. 그러니까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다마스쿠스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지금 사울이 눈이 멀어갖고 있어요. 이 음성 듣고 난 다음에 눈이 멀어갖고 있는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같이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거예요. The Lord 여기서 말하는 이 신약 성경의 The Lord는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called to him in a vision 환상 가운데서 이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예수님이 불렀어요.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니까 Yes Lord 예수님 하고 이 아나니아가 응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심부름으로 사울한테 가서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것을 떠나서 사울한테 손을 얹고 말을 하는데 주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사도행전 16장 6-7절 보겠습니다. 아시아 지방에서 여기서 지금 이 아시아는 우리 현재 그 아시아가 아니고 지금 현재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를 그 당시 이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합니다.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것을 성령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데로 갔다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예수의 영이 또 어디로 또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한 번은 성령이 막고 한 번은 예수님이 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IV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이 성령께서 막았다는 거는 더 홀리 스피릿으로 나왔고요. 예수님의 영이 막았다라고 하는 거는 The Spirit of Jesus라고 나와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제가 지지난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그런 각각의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다르다라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 있어.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다 인정하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셔야 돼요. 자, 사도행전 보시면은 뭐 그렇다고 해서 나는 너는 예수님만 구하고 나는 안 구했구나 하면서 삐지고 이렇다는 여러분 이런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 사랑 다르고 어머니 사랑 다르듯이 더 풍성한 그런 사랑과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싶으면 각각의 그런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제가 NIV 성경으로 써놨죠. 이 루디아라는 여자에 대해서 Who was a whisper of God.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의 말을 들을 때 The Lord,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줬다 얘기하는 거죠. 자, 사도행전 보시면은 한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써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바울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있어요. 중간 정도에 각주 우리 32번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겠습니다. 성경에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 이렇게 써있는데 여기 좀 여러분 말이 좀 굉장히 어렵죠? 이게 뭐냐면은 첫사람 아담은 불완전한 우리예요. 불완전한 우리인데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고 창세기에 보면 써 있습니다. 마지막 아담,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뭐냐면은 아담의 후손인데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말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구원을 완성시키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아담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담이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러분 이 생명을 주는 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을 다른 존재로도 써놓고 같은 존재로도 써놨다, 헷갈리게 써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한영희 자매님 좀 불러주세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 그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게 바로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27번 보겠습니다. 여기 올라가서 근데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것인가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를 할 것인가에 대한 순서에 있어서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주 우리 33번에 보시면 그는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도행전 보시면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은 북부지방에 거쳐서 에페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기 뒤에 오실 분을 믿으라고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먼저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내려오셨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방언하고 예언하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고 사도행전에 써놨죠. 여기 올라가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을 받도록 하며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전하게 하면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제가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있어. 있는데요. 이분은 예수님은 성령님을 강조를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강조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을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성령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각주 34번에 있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28번에 보시면 성경에서 주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각주리 35번에 우리 김유한 집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35번은 네. 주님을 찾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므로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주님만 의지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을 찾을 때 우리 어떻게 찾습니까? 우리 영민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거예요.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봐주신다는 거죠. 시편 14편 2절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 다음에 22장 24절에 주님은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기도 응답 빨리 받고 싶으시면은 반드시 부르짖어야 된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좀 내려가셔서 시편 34편의 4절 보시면은 내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애타게 찾는 게 뭐예요? 마음으로 물론 가득한 마음으로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리를 내서 하시면 그게 바로 애타게 찾는 마음의 표현이 되겠죠. 그
그다음에 시편 105편 3절에 보시면은 주님을 찾는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된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서 예배하라고. 그다음에 이사야서 보시면은요. 자, 너희 목마른 사람들아 다 와서 마셔라. 돈 없는 사람도 와서 마셔라. 우리 살다 보면은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그 밑에 다음 페이지로 볼까? 다음 페이지 14페이지 각주 보시면은 너희는 찾을 만한 때에 여호와를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여호와를 부르라 그랬죠? 불러라.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는 거. 이름을 부르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흐린에서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요령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